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2025년 47번째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 품 안에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살면서 최근에 무엇인가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호주머니에 있던 100원짜리 잃어버렸어요? 그건 안 찾아도 별로 낙심이 안 되죠. 그런데 큰 걸 잊어버렸다,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면 벌써 생각이 틀리죠. 얼마나 심란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 반대로 100원짜리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도 기쁘지만 요만큼 기쁘죠. 얼마만큼 기뻐요? 100원만큼. 그런데 자녀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어떻게 돼요? 와, 잔치하죠. 다음 주에 떡하네. 떡하면서도 이야, 그만큼 살면서 뭔가 잊어버렸다면 오늘 찾아지는 역사 있길 바라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비유상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분들이 둘째 아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저 사람 왜 죄인아 가까이 있냐?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사진 좀 한번 봐요. 그림이죠. 기분 나쁘게 생겼네. 이 사람이 지금 벌써 그냥 딱 생긴 것부터가 기분 나쁘게 생겼. 이분이 바리새인 모양을, 이게 그 사진인데요, 바리새인 형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평민을 암하 아랫지락에서 굉장히 무시했어요. 흑인 여러분 무시받는 거 알죠? 아니, 백인들이 지가 뭐 하야만 하면 뭐라고 백인이 흑인을 무시해요? 그런데 동양인은 왜 또 무시하나 몰라. 아이고 참,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햇볕을 한 달만 안 보면 우리는 백인 되고, 그냥 한 달만 햇볕에서 놀아버리면 흑인 되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런데 그걸 몰아갈 게 아닌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참 못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을 왜 이렇게 무시해요? 절대 무시하지 맙시다. 그분들도 인격 최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조금 많이 익었고 덜 익어서 하얗고 많이 익어 그럴 뿐이.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냥 사람을 무시해요. 땅의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사건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 사건입니다. 이게 양이,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양의 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이도 키우고 예전에 개도 키우고, 그래서 개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기 양 100마리 있죠. 이 100마리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99마리는 오늘 이야기하는 먼저 믿은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잃은 양 한 마리는 지금 본문의 1절에 나온 이게 세리와 창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찾죠.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잊어버리면 찾죠. 찾는데 봐요, 또 찾아낸 즉 즐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웃과 벗 와서 잔치하면 양값보다 더 들건데
여기서 그 양을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의 가치가요, 고양이 한 마리도 몇만 원이면 살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집에서 키워서 정이 들으면 그건 돈으로 환산이 어려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소리는 목자가 양을 진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이게 탕자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탕자는 큰아들이에요. 가까이 있었지만 탕자예요. 두 번째 탕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나갔다 왔죠. 그런데 그 비유 전에 첫 번째 양을 이야기하시면서 죄인 이야기를 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원짜리 길 가다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찾을 거예요? 적당히 찾다가 안 보이면 갈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쫓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쫓았고 그래요? 그런데 금반지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반지가 10돈이에요. 뭐냐, 그냥 말로 하는 건지 뭐 100돈이에요. 요새 금값도 비싼데 찾고. 그런데요, 신기한 건 그렇게 금덩어리 잊어버리면요, 세상에 금빛만 봐도 다 금덩이 같아. 제가 자전거 잊어버려서 알거든요. 세상에 다 내 자전거 같아. 이거 절대 금 아니에요. 금 잊어버린 사람이 금으로 보여봐. 그런데 지금 10 드라크마는 얼마나 많은 가치인가 봐요. 이게 실제 그 동전이에요. 1 드라크마. 앞면 뒷면. 뭐 이제 2000년 전이니까 그 주조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데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 10 드라크마면요, 세상에 하루에 10만 원씩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 잊어버렸으면 찾을 거예요, 내비둘 거예요? 아유, 100만 원 정도야 뭐 100원짜리 같지, 우리 그 정도는 아니죠. 열심히 찾을 거예요. 찾는데 이 아줌마도 열심히 찾았어. 아우, 이거 그냥 애기 등록금도 해야 되고, 아우 이거 그냥 이거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이게 그냥 이걸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러다가 드디어 야, 이거 참 여기 있다. 세상에 이 여인의 얼굴 좀 봐요. 은혜 받은 얼굴. 오늘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아니, 그 인상, 이게 지금 동전 주소도 이 정도인데 그냥 화내야죠. 그랬더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가지고 다 불러놓고요, 그 돈으로 잔치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뭔 얘기를 자꾸 하시냐면 죄인이 회개하는 얘기를, 첫 번째 잃은 양, 두 번째 잃은 돈, 세 번째 잃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심리학자가요 강의를 하시는데 아들만 둘 있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기가 쉽지 않대. 왠지는 되고 뭐 왜 그러냐면, 이게 엄마들이요 아들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물론 괜찮은 이렇게 대화가 되는 자녀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이 아들만 둘이 있더래. 대부분이. 목사님, 저 딸이 있는데도 우울한데요? 아들 같은 딸이요. 말도 없어.
그런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건 비유니까 아들이 둘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큰 아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둘째가, 역시 둘째가요, 활동적이요,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들 내게 주소서. 여러분, 유산을 받을 게 있으면 감사하지만, 아니 있어도 유산이라는 건 부모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런데 이 둘째가 세상에 가더니 아버지 유산 좀 줘요. 이것은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실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유산 줘요. 이야, 이거 참, 이걸요, 이 본문을 우리가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이 돼.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돌아올 분기들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 이 아버지는 또 성품이 무지 온유하세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큰 아들은 장자니까 분명히 2배 줬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차자니까 자기 몫을 띄워줬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여러분, 당시 유산은요, 보통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갖고 딴 나라 갈 수 있어요? 그걸 못 갖고 가니까 그걸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며칠 동안 정리를 한 거예요. 왜 금방 안 나갔냐 했더니 며칠 동안 부동산을 정리해야 나갔죠.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땅이 100만 원에 팔 수 있습니까? 거기에 틀림없이 빨리 팔아야 되니까 70만 원, 50만 원에 팔았겠죠. 그래서 그걸 다 재산을 이게 이제 현금화한 거예요. 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옆 동네 간 게 아니라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재산 많아요. 딴 나라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갔겠지만 그때 틀림없이 마차 타고 가든지 가마 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부모 없는 그 자리, 누가 제약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가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이 뭡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짓고 싶은 거 다 죄짓고 막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뭐예요? 금이에요. 우리 배웠죠? 시간 함부로 쓰지 마십시다. 시간을, 정성을, 약속을 왜 지켜야 되냐? 남의 시간 중요하듯 내 시간 중요하듯 남의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남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약속 정확히 지켜야 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바로 기회를 살아요. 오는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고, 짬짬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뭔가 하나 봐야 된다면 유튜브를 보더라도 은혜로운 걸 보셔요. 죄 짓는 거 보지 말고 은혜로운 걸 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입 좋은 대로 살면 망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삽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지 않고 쓰기만 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도 망했고요, 나라도, 지금 그 나라도 망한 거예요. 피해서 간 나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그 나라가 흉년이 왔어요.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은 풍성하니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여기 부처산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말로 번역을 부처 살았다 하니까 어떻게 살았나를 모르잖아요. 그 집 가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대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방에서 갔을 때 그 예루살렘은 비싸요. 그 옆에 팔레스타인은요 싸요. 가격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호텔을 처음으로 오픈하는 걸 지방에서 예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는데, 거기 첫 번째 온 손님이라고 우리 한국인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거기 사장님이 돼지를 통구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 당신들은 모슬렘 아니냐 했더니 모슬렘이래. 그런데 왜 같이 돼지를 먹어요? 이랬더니 우리도 안 볼 땐 먹어요. 맛있어요. 맛있대. 야,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굉장히 이거 부정한 거예요. 돼지가 지금 이 사람이 망한 것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건데, 지금 종으로 이게 사는 것도 더 내려간 건데, 종으로 내려가서 돼지 치는 그 일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타락이 극도로 타락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최고 바닥까지 받은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레위기서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안 먹었단 말이에요. 1세기 로마 3대 희생제물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대리석에 조각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로마인들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제물이 뭐예요? 거기 돼지, 두 번째는 뒤에는 소. 이게 뭐 순서대로 이게 지금 돼지가요 이방 제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타락한 건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떠나버렸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가 지 것 좀 달라가면 줘요? 안 주니까 돼지죠. 돼지가 뺏기면 돼지예요? 주인하고 나눠 먹는 돼지 봤어요? 돼지가 아이고 좀 드셔봐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돼지가 어디 있어요? 내 것 뺏어 먹는다고 막 난리치지. 그러니까 돼지죠. 그래서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세상 이 쥐염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요 지금 이게 나무에 그 열매가 맺혔죠. 콩처럼 생겼죠. 보여요? 이게 이렇게 생겨서 까면은 이건 안 익은 것 깐 거예요. 제가 이걸 먹어봤더니 세상에 맛없어요. 정말 맛없어요. 이걸 말리면 이렇게 돼요. 얘를 까면 이렇게 돼요. 이걸 먹는 거 이렇게 콩 같은 걸. 그래 이게 쥐염 열매예요. 이걸 먹는데 돼지 당시 가난한 사람이나 동물들의 사료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사용됐단 말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사실 이게요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 있대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돌이켜서 야 나는 이제 죽어야지,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은 마귀 역사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과거에 홍해 갈라졌는데 이제 만나가 내리게끔 기도해야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 사람이요 성령께 역사하시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얼마나 풍족하던가. 내가 일어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요. 오늘 여러분 일어납시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역전시키십시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기까지가 뉘우침이에요. 여러분, 뉘우침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간 건 베드로도 죄를 범했고 가룟 유다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까지 갔고 가룟 유다는 뉘우침까지 갔어요. 그래서 스스로 동전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뉘우침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뉘우침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그가 인지한 거예요. 아모스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면,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손가락만 빨아 이렇게. 이를 깨끗하게 하여, 뭐 김치라도 먹어야 고춧가루라도 붓죠.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품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아들이요, 부르심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야, 글을 짧게도 써놨어요. 딴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산 넘고 물 건너 굶어가면서 야채 막 우리가 물고기 잡아서 먹어가면서 산 그냥 나무 뿌리 그리고 그냥 열매 따먹어가면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야, 참, 여러분, 아버지가 시력이 좋아서 발견한 거요? 아니요. 아버지는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몇 개월은 걸렸겠죠. 어쩌면 몇 년 후에 돌아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던 그 아들이 그냥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생김새도 바뀌었을 것이고, 씻지도 못하고 이발도 못하고, 그럼 옷은 누더기가 됐을 거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 있지. 참, 이게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안 했으면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거기까지 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게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이게요,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애틋함,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간절함. 아들을 딱 본 순간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우리 아들이다. 그래서 막 보선벌로 뛰어나가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들 해석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양반들 갓 쓰고 다니면서 비 온다고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양반이자 우리요, 나씨도 양반이가 모르겠지만 갓 쓰고 뛰어요, 안 뛰어요? 양반은 안 뛰어요. 왜냐하면 뭐라 하냐, 쌍놈이나 뛰지. 비가 오면 그냥 피가 맞아가면서. 그런데 가끔 뛸 때는 화장실 급할 때야 뛰겠지. 그런데 그때도 그냥 천천히 가다가 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발목을 보인다거나 발바닥을 보이면요, 그들은요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해요. 모욕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 발을 꼬고 앉으면요 기분 나빠해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달려나온 건요, 뭘 의미하냐,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 애절한 사랑.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드디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잘 왔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회개해요. 이 그림은 제가 최고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아버지 눈 좀 봐요. 아들을 아들 눈 좀 봐요. 둘 다 끌어안고 잘 왔다 아들아.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를 무슨 면목으로 보나? 나는 세리인데, 나는 장기인데, 나는 죄인인데 과연 나를 품어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뉘우침만 있어서는 안 돼요. 회개하시길 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옷 입으려면 옷 벗어야 하잖아요. 옷 벗고 새 옷 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목욕해야. 목욕부터. 여기 목욕은 빼놓은 거지 그 안 써있다고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먼저 그냥 얼마나 더러울까요? 그걸 그냥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그 제일 좋은 옷. 예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도 저 여러분 최고 좋은 옷 입히셔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요. 오늘 입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옷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손에 가락지. 이것은요, 너는 내 아들이다, 상속자다. 딱 이게 성령으로 우리를 여러분 보증해 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발에 신을 신겨라. 당시 종들은 맨발이었대요.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품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들의 권위가 회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참 면목 없지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이야, 이 살찐 송아지. 제가요, 여러분 그 사이 얻으면은 처갓집 가면 옛날에 뭐 잡아줬어요? 씨암닭이 맛있어서가 아니고 씨암닭은 살림에 중요한 건데 그걸 잡아준 거니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사위로 인정하실 때 닭을 잡아주셨어요. 닭을 잡아주셨는데 저는 지금도요, 그렇게 큰 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 닭을 잡아서 거기다 두셨는데 목 떼고 다리 떼고 털 벗기고 내장 빼고 그 옆에 저울 있어요. 이렇게 저울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저울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제가 올렸더니 닭이 6kg요. 진짜 큰데 저 그거 다 못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니 송아지를 잡았다 이 소리는 그날 아들 돌아왔을 때 송아지 논고사하고 야 저기 가서 그 고등어 한 마리 사다가 끓여줘라 이러도 할 말이 없는데 송아지를 잡아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아들은 너무나 반가운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게 큰 것 준 거 보면 사랑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죽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안 들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탕자의 심정이 돼서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제가 만약에 이 가사를 쓰면 4절을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도 맞아요. 이 탕자가 돌아왔으니 본인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죄인이 돌아온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할렐루야.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만 찾아도 잔치한다면, 동전만 찾아도 잔치한다면, 자녀를 찾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아버지 비유니까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 그의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아들은 율법으로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은혜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나 살아난 거예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아들이 그래? 우리 동생이 왔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뛰어들어와서 동생아 잘 왔다. 이게 얼마나 그림도 좋아요. 그런데 이 집도 안 나간 이 탕자는 그가 노하여 화가 그냥 머리끝 집도 안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권한대. 이 권하는 이 장면이요 파라칼레오,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위로하다, 초청하다, 간절히 야 큰아들 들어와. 아들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간절히 권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오고 이 아들이 하는 얘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소리는 뭡니까? 내가 율법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야 이거 참말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아들이란 이 단어가요, 이야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테이선이에요. 이 소리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 내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참 기가 막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요 이야기가 사실은 어정쩡하게 끝나요.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아들 큰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동생 온 걸 기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도 같이 들어가서 동생을 환영할게요.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메시아를 죽여버려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비유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나오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라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하시는 말씀 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소리가 뭡니까? 예배당은 오지만 하나님과 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최근에 무엇인가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뭘 잊어버려 봤습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은 구원의 감격, 그 기쁨 표정에 나와야죠. 표정에 감사, 은혜, 건강, 물질, 가족, 신앙, 사명.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것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 좀 봐요. 이게 여러분 그 남이섬에 갈새가 없으니까 제가 캡처에다가 보여드려요. 우와, 외국인들이 보고 막 우와, 황금빛 막 아우 대단하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노란색보다 더 대단한 노란색이 있어요. 이게요, 노란 손수건 이야기인데요. 플로리다주의 포트 라우더데일 해변가에 버스가 지나가는데요. 그 버스가 싹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버스에 대부분 여행객들이 많이 탔어요. 그런데 저 중간 부분에 승객 하나가 탔는데 무표정으로 창밖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만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다가 휴게소가 왔는데 그 사람 또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 아가씨가 어찌 그냥 가만히 계셔요? 뭔 일 있으셔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럼 왜 그렇게 계셔? 나는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아, 그럼 퇴역 군인이세요? 아니라고. 그러면 배 타고 멀리 있다 오신 거 아니라고. 나는 죄 짓는데 이렇게 어떠다가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4년 하고 가석방 돼서 지금 가족품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데 가석방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나를 용서할 수 있냐? 나를 용서해달라. 사랑하는 아내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오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걸어주시오. 손수건을 만약에 가면서 보인다면 내가 내릴 거고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가서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나서 버스 안에 이제 사람들이 다들 기대에 찬 거예요. 점점 그 마을이 가까이 오면 10km, 5km, 3km, 1km, 500m, 300m 막 다들 기대에 차가지고 그러고서 드디어 90m, 80m, 30m, 20m 보이니까 갑자기 버스 안에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우와 저것 봐요, 우와 저것 봐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마을 오기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달린 게 아니라 수백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혹시 못 볼까 봐. 그래서 이 남자가 내려요. 내리고서 가족품으로 돌아가므로 이 글이 끝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노란 수수건을 엄청나게 걸어 놓으셨어요. 지금 찾고 계셔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연말에 분주하고 세상 즐거움이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겠습니까? 가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많잖아요. 일단 예수 믿어야 돼. 영접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중히 여기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세요. 이게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사랑합시다. 더 잘 섬깁시다. 더 많은 영혼 살려냅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밖에 나갔다 온 두 번째 아들도 탕자였지만 거기 옆에 있던 떠나지도 않았던 그 사람도 탕자였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기뻐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때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탕자가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도 확증을 위해서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탕자 같은 제 안에 들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탕자 같은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창조주신 나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사랑 속에 살도록 말할 수 없는 간구로 탄식으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로 결심한 모든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